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셔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있을 때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냐, 아니면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행해야 이 구원이 온전하게 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두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서 논쟁도 하고, 논쟁에서 머물지 않아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지자 안디옥 교회는 여러 사람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의 선에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사도들이 있는, 장로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결론이 져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달라 하여서 사람들을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하여서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세계 최초의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려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 공회에서 열려진 이 결론은 초대교회의 기초가 되어지는 것이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정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완전히 이루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내가 뭔가를 해야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문제가 이 예루살렘 공회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가 총회 의제로 다뤄졌을 때 제일 먼저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손을 들고 일어나서 이렇게 발언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모세가 명한 율법과 할례를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전하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들의 그와 같은 이야기에 다른 사도들과 장로들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그들은 치열하게 논증도 하고 변증도 하다가 이제 결국
사도 베드로가 이 문제에 대한 이제 종지부를 찍기 위하여 일어나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와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하여 경험한 바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구원은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되는 줄로 믿노라라고 하는 결론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바로 앞에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베드로가 명확하게 이 진리에 대하여 선포하게 되어지자 이제 그 공회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은 침묵하였습니다. 더 이상의 논쟁이나 질문이 필요 없었기 때문이지요. 침묵하게 되었을 때 이제 비로소 바울과 바나바가 나와서 이제 자신들이 1차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이제 경험하였던 바를 간증하게 되어집니다. 자신들이 제1차 선교 여행 중에 만났던 이방인들은 할례도 받지 않고 율법의 의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되어지는 순간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역사와 표적들을 경험하게 하신 일들을 간증하게 되어집니다. 이 일을 경험하게 되어진 그 예루살렘 공회로 모인 모든 사람들은 굉장히 놀랍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할례도 행하지 않고 율법의 의도 따르지 않는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듭나게 하셨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통하여 엄청난 충격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어리석게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유대의 종교 안에 갇혀진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온 땅의 주인이신 온 민족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더 이상의 이 논쟁이 필요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이 바울과 바나바의 간증이 끝나자 예루살렘 교회의 의장격인 교회를 대표하는 야고보가 나와서 이제는 이 모든 것에 대한 마무리를 짓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에 보면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럼 여기에 등장하는 야고보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이 제법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라는 이름은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 이 야곱의 이름을 말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 야곱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실제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성경에 두드러지게 이야기하는 3명의 야고보가 등장하는데요. 2명은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포함된 제자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바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불려지는데요. 이 야고보는 이제 사도 요한의 형이었고 또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와 교제 가운데서 제자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사도들 가운데 첫 번째로 순교한 야고보, 이 야고보를
다른 야고보와 구분하기 위해서 대야고보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두 번째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큰 행적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은 까닭에 편의상 이제 부르기 위해서 소야고보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등장하는 야고보가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데 등장하는 야고보예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가운데도 여럿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 바로 밑에 있는 요셉과 마리아의 둘째 아들, 그가 바로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어렸을 때부터 형을 보고 자랐지요. 그러다가 아버지인 요셉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자 그 형인 예수님께서 묵묵하게 가장으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여 행하는 모습을 보고는 아마 많은 의지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살려고 하는 그 형의 모습 속에서 존경심도 갖게 되고 정말 많은 의지의 대상이 되었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이 30이 되었을 때 그 집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공생애가 시작되는 30에 그 집을 떠나게 되었을 때 동생인 야고보는 그 형을 조금도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다고 광야를 내달리는 그 형의 이야기들, 그리고 심지어 이 형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말하는 비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이 야고보는 마음이 아파서 그 형을 찾아가 설득하고자 하였지만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이 야고보는 점점 그 마음의 배신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형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그 야고보는 매정하게 십자가에 달리는 현장에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적어도 형제라면 그 시신을 수습할 생각을 가졌을 법하지만 형에 대한 배신감, 그 형에 대한 미움 때문에 철저하게 야고보는 외면하였던 것입니다. 그랬던 야고보가 변화되는 놀라운 계기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15장 5절 이하의 이야기예요.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그 후에 12 제자와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음에 자신의 형이 메시아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야고보,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는 자신의 형이었지만 그가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부터 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비로소 그는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주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에 대한 열정을 갖기 시작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던 그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였고 이 야고보는 완전히 거듭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교회를 섬기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훗날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성경인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되어졌는데요.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이 야고보는 그 주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제부터 야고보는 그 예수님을 자신의 형이라고 그렇게 취급하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하나님으로서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구원에 관한 많은 논쟁들이 있고,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이야기와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에 관한 간증들이 있은 다음에 비로소 이 야고보는 일어나서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종결하고 결론을 짓는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로서, 의장으로서 내린 결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방인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다. 우리 한번 다 같이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여겼던 이방인들, 할례도 행하지 않고 율법의 의도 따르지 않는 그들이 구원받으리라고 상상하지도 못하였던 그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성령을 받고 거듭나게 되어진 그 모든 일에 있어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진 것이다. 이방인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천명할 뿐만 아니라 그 예로서 바로 시므온이 고넬료의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고 자신들이 거듭난 것과 동일한 역사를 체험한 이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곳에 모인 대다수의 유대인들을 배려하기 위한 히브리식 이름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의장으로서 야고보는 두 번째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언의 성취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이 시기에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계획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5절에 보면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이고 체험이지만 그건 개인적 체험일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체험한 것 또한 분명한 하나님의 일이고 사실이지만 그것도 개인적 차원의 일이라고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이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이고 일이냐를 보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를 이루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성취인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를 받고 때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기적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그 말씀과 일치하는가를 살펴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분명해야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천명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일이 베드로를 통하여 돌아오고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 전함을 통하여 돌아왔던 그 일이 개인적인 경험과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셨던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16절에서 18절까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지금 이 야고보가 하는 이야기는 이 말씀은 바로 아모스서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다윗의 무너진 허물어진 그 장막을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과 이방인들로 하여금 주께로 나오게 하실 것이라고 하신 이 말씀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택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을 것을 예언하신 것이고 그것에 대한 성취로서 지금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오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야고보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가 그리스도인지 그가 메시아인지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미 말씀하신 바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디에서 어떻게 탄생하시고 어떻게 생애를 사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시고 어떻게 승천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는 우리의 믿음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비추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인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야고보는 교회의 의장으로서 그러면 이제 교회를 대표해서 그는 이제 판결하게 되어집니다. 두 가지 판결을 하는데요. 그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성령 받은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의 전통을 강요하지 말라라고 판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의 말씀, 19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봅시다. 19절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율법, 규례, 할례를 이제 그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내 의견에는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그냥 단순한 개인으로서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에고 크리노라는 말인데 일종의 법정 판결문 같은 거예요. 의장으로서 내 뜻은 이렇게 분명하게 판결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판결이 뭐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율법의 짐, 유대인의 전통의 짐, 할례의 짐, 그와 같은 짐들을 치우게 하지 말라라고 판결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확증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꼭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판결은 바로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판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자에겐 구원받은 자의 생활이 있어야 된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삶이 반드시 열매로서 보여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판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을 보세요. 20절에 보면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을 오늘 쉽게 설명하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도박한다고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원은 우리의 윤리적 선행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술 먹고 담배 피고 도박하는 것이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진실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결코 그 삶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삶으로 살지 않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진짜 거듭났다면,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노숙자들에겐 노숙자들의 삶이 있고 깡패들에겐 깡패의 문화가 있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열매가 있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면서 그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지켜야 될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우상을 버리라, 우상 숭배의 문화를 버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이 우상 문화들,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도 점치는 사람들, 재미로 타로 보는 사람들, 오늘의 운세가 어떻게 되나 오늘의 운세를 살펴보고, 또 뭐 세상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중에 사자 그러면 죽을 사자가 생각나서 사자는 요리조리 피하고, 또 이사할 때 또 뭐 날을 고르고, 그와 같은 문화를 아직도 붙들고 있다면 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문화에 있게 되어지면 언젠가 실족하고 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별되어야 될 삶은 음행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 시대 때, 이 로마 시대의 영향 가운데 있었던 정말 많은 나라들은 음행이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와 같은 삶의 자리에서 특별히 이방 신전에는 제사를 빙자한 그 성창들이 있었고 아주 음행하는 일들이 많았던 그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야고보는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의 권면은 바로 목매어 죽인 것과 피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이 식품에 관한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은 그 음식에 있어서 아주 정결한 것들을 먹는 것으로 자부심을 가진 민족이에요. 그런데 목매어 죽은 그 이제 고기를 도축하여서 한 것이라든지,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꼭 개를 잡을 때 꼭 개를 꼭 목매어 죽여서 잡으시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법적으로도 그걸 못하게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고 해서 전 개인적으로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들이 그동안 조상 대대로 그렇게 구별하고 살았던 그들에게 있어서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행하라고 한다면, 자기가 너무너무 혐오스럽게 여기는 그 음식을 먹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들에 대한 어떤 모욕적인 차원의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 이제 실제로 그 당시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성되어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이 유대인들과의 바른 화합을 위해서 그들의 그 음식 문화를 강요하지 말고 그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예루살렘 제1차 공의회에서 내린 결론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답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제1차 공의회에서 이 야고보를 통하여 내린 결론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붙들고 살아야 돼요. 이 복음의 진리를 견고하게 붙잡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와이에서 그 가이드 일하시는 이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 이 집사님이 이제 하와이에서 가이드 한지 한 10년쯤 되었을 때 그 한국에서 오신 신혼부부 팀들을 이제 받아서 가이드하는 일을 했었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신혼부부들이 와서 가이드를 하는 중에, 가이드하는 과정 중에 어떤 이제 한 신랑이, 한 남자분이 그 야자나무 앞에 차를 좀 세워달라는 거예요. 해변에 앞에 있는 야자나무 앞에 차를 좀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야자나무에 올라가서 야자 열매를 따서 자기 신부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이렇게 결혼하게 되면 그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뭐 이벤트를 많이 한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막 애원을 하는데 그 가이드 입장에선 도저히 들을 수가 없는 게, 그분 외에 다른 분들은 어떻게 30분 동안 그냥 그 차에 있으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건 절대로 안 된다. 더군다나 자신이 하와이에서 20년 살고 가이드로 10년 생활을 했는데, 자신이 가이드 해본 결과 보통 사람들이, 그 원주민이 아니고 보통 사람들이 그 야자나무에 올라가서 그 야자 열매 따오는 걸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건 절대로 될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신랑이 막 떼를 쓰더래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30분 안에 이 야자 열매를 따오지 못하면 내가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저녁밥을 사비로 다 사겠습니다. 반대로 제가 야자나무에서 그 야자 열매를 따오면 가이드님이 다 사십시오. 이렇게 내기를 하니까 그 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해 주더래요. 30분은 기다려줄 수 있다고. 그래서 결국 차를 해변가에 있는 야자나무 앞에 차를 세워놓고 이 남자분이, 이 신랑이 차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야자나무를 올라가겠다고 막 열심으로 올라가는데 한 1m도 못 올라가서 주르륵 떨어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는 뭐 차 안에 있는 뭐 다른 신혼부부들이 막 와
하고 웃고, 이 집사님도 뭐 그럼 그렇지 뭐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작 이 신랑은 막 씩씩거리더니 자기 허리띠를 풀러가지고는 그때부터 이 허리띠를 이용해서 야자나무에 막 끝까지 올라가서 결국에 야자 열매를 따더래요.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이 가이드 하시는 이 집사님이 물어봤대요.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더래요. 자기가 한전에 다니는데 전신줄을 맨날 타고 올라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날 밤에 이 집사님이 번 돈 이상으로 막 돈을 다 그 사람들 이제 3억 계den이라고 손해본 다음부터는 무슨 내기하자 그러면 제일 먼저 직업이 뭐냐고 그렇게 물어보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다고 믿는다면 이제부터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공회의 1차 판결이었던 거예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오이코스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쓰임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자녀다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정말 거듭났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면 이것이 내 의가 아니라, 내 행위가 아니라, 율법이나 할례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들의 삶은 은혜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요구받는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의 영광 나타내게 하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결해 주신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의 삶이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이 아버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그 믿음으로써 주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사실을 분명히 붙잡게 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 다른 조건이 있어야 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짓된 아버지 하나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아버지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결해 주신 오이코스들을 복되게 하고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면 오늘부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 믿는 자의 거룩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오이코스들을 복되게 하는 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